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73장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돌려서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을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를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걸쳐나르니 그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 나누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목사부터 가장 이게 지키기 힘들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장 이 말이 많은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이 정신, 이 머리에서 제어하기 전에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참 나를 말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그렇게 해도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특히 더 그래요. 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툭 하는 얘기가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뭐 수도 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나 생각해 볼 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반대로 굉장히 이 경건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면 이 야고보만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람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의 실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그랬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였어요. 12사도의 사도였어요. 사도고 그 다음에 선생이었어요. 선생. 이 시대의 선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성경을 막 잘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토시 하나도 안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구경하고 오면은 하나의 그 신거예요. 그래서 랍비 율법을 참 아주 잘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이 사람조차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보면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가 사도이면서 선생된 자기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사도고 선생인데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처를 줘버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이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자기 신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나 이런 말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늘 보고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성경을 알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은 잘하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나가서 대화할 때도 참 조심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 야고보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의 재갈 여기 조금 뭐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키, 이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그 수레바퀴의 키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가 있더라도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작은 키 하나의 키. 이 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동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 5절에 보면 불. 이 말은 불과 같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말. 이런 것들이 한마디 말을 그 사람은 내가 파괴시켜요.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스럽지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좋은 말, 행동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된다고 하지 마라. 저는 이걸 갖다가 목사 훈련에 지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벌만 높아가지고 말이지 석사, 박사 해가지고 배출시키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성도의 어떤 삶을 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 여기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집사도 포함되고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이 역할, 부정적이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긍정적으로. 제가 늘 얘기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1970년도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에 말이지 딱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핵심이에요. 특히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영적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영적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다 복음 전할 때 영적인 그런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좋은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이런 말들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을 떠올렸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말이죠. 그거 참 이상해요. 높은 사람들은 두 사람 만나면 아랫사람 욕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둘셋만 모이면 또 울산목하고, 장로나 권사가 모이면 또 목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막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좀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생이 악습 중에 뭐냐면은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이 막 내세우고, 자기는 의인인 듯이,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한테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태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많은 허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건 전부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보존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오만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마음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 우리 하루의 시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이 놀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실수하고 낭망되고 마음에 상처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이 화분이에요.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하기로 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저기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너무 힘들었구나. 아, 저래서 어려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교만하고 내가 뭐 다 아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말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 소택교회 보니까 다른 오면은 그냥 와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요. 우리 이 입을 듣다가 가장 좋은 말, 가장 기쁜 말을 해야 돼요. 양내하게 있지 말고. 그럼 내 자신도 활력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다른 데가 다 잘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잘하죠, 그죠? 교회 오면 딱 멈춰요. 교회 와서 해요. 아멘? 아멘? 말이 없어. 교회 와서,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까? 저기 우리 멀리서 오는 점점, 아이고, 멀리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이거 좋잖아요.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응? 무슨 뭐 맛있는 거 섞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이번에 잘 살았으면 그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사랑하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고 삶의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자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어른들이야? 그냥 그래요. 다 자녀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아버지나 엄마 앞에서 찬양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말이지. 아이고 말이 찬양하고 말이지. 그럼 내가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일 아침에. 그럼 말씀이 들어와도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또 긴 시간을 또 지겹게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요, 여러분. 그쵸? 응? 마음 확 열고 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확 열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 단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축복의 말.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이 훨씬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하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 인간아 왜 사랑하지 말고 아이고 뭐야 축복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니다. 이 식으로 얘기하고 살아요. 그럼 그런 아들이 또 커서 뭐가 돼? 똑같아요. 오늘.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맹세 했어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이 한마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감는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해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축복을 받기도 해요. 아 위로받기도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다투고 또 많이 힘들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바로 축복을 하고 돌아서고 용서를 하고 돌아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보니까 경험으로 내 안에 이 쌓인 게 많아.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쌓인 게 많아. 그게 직방 나와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직방 나오는단 말이에요. 말에 지혜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2절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다. 너희 온 몸도 훈련을 시키리라. 이 야고보 저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인간이 완벽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야고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역시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피력한 거예요. 아멘.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뭐야 이 저 굴르르면 거 이거 조그마한 건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수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걸 딱 제어하게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몸 전체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바로 입이에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말 안에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3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합니다. 4절 시작. 또 부여 불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3절 시작. 4절 시작. 배를 보라. 이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풀을 내더라. 여기 저기 뭐야 4절 봐서 4절. 아까 여기서 배는 엄청나게 큰 배지만은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키예요. 키. 제가 배사역 이 토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박실에 들어가면은 거대한 배인데 말이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손으로 놀릴 수 있는 키예요. 키. 열쇠. 이걸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써보면요. 오전에는 말이에요.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내더라. 산불 보세요. 산불 보면은 작은 그 성냥개비 하나가 그 엄청난 걸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멘. 우리 입이 가장 작긴 하지만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것을 터뜨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말의 실수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수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겸손하게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렇게 말의 실수, 말을 축복해 말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아멘? 거대하게 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축복받고 정말 칭찬해주고 그러면 다 좋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은 사람 더 마찬가지예요. 더 축복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막 활력소가 나요. 근데 막 노인들을 말이지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좌절에 빠져버려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유 어르신 건강하시죠? 아유 건강 좀 최고 이렇게 해주면 막 엔돌핀 솟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요 좀 남사시겠지만은 아이들한테 아유야 승주야 너 참 잘한다. 창준아 너 참 잘한다. 인용아 너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애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유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 기분 좋지 뭐. 또 제가 또 여러분한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실 때 좌편 강요가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네가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이 결국 강도를 지옥으로 끌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게 바로 말 한마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의 축복을 우리가 늘 그냥 배우고 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이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온다? 바로 다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내가 다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축복을 어떻게 돼요? 인간의 말은 축복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5절에 말씀하죠.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자 시작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놓게 하리라.
사는 것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 천냥비 받고 말 한마디 축복하면 그 인상, 그 상대방이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화제가 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축복했어요. 아유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 별짓 다 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사우디 가서 오늘 빚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좀 힘들어도 아유 남편 수고했어. 내가 오늘 짜장면 사줄게. 같이 나가. 그래서 짜장면 먹어버리지. 그치? 제가 오늘 저기 우리 유성만 선수 짜장면 값 제가 드릴게. 먹고 나가서 힘내고 또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뽀락뽀락 또 그래.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 한가득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